함께 마가복음 9장 33절로부터 3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섬기는 자가 복되도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한 이불을 덮고 자도 서로 꾸는 꿈은 다르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뒤에는 사실은 사람은 더불어 살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그런 가르침이 숨어 있어요. 특히 가족관계나 부부관계 모두 더불어 살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런데 한 지붕 밑에서 부부나 자녀들이 서로 동상이몽하고 있다면 그 가정은 사실 천국이 되기는 힘들 거예요.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가 한 묘포를 가지고 일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그 직장의 성패가 결정되겠죠. 마찬가지로 한 사회가 동일한 이상을 품고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존립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훈이라는 게 있고 회사 정권이라는 게 있고 나라마다 헌법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오히려 신앙생활에서 동상이몽은 더욱 큰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느냐에 따라 그 신앙생활은 서로 근본적으로 달라지겠죠. 만약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동상이몽한다면 결코 그 신앙생활에서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변화사 날에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하시는 말씀으로 귀신 들리는 아이를 고치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버나움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면서 시작합니다. 그 길에서도 예수님은 당신이 고난받아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임을 제자들에게 재차 강조하시죠. 하기야 이제 한 6개월 후면 예루살렘에서 죽어야만 하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심각한 심경이겠죠. 그래서 그런지 제자들도 그 분위기에 눌려 예수님께 다시 묻기도 두려워하는 정도였었어요. 그런데요, 그런 와중에서도 제자들 사이에는 우리 중에 누가 서로 크냐 하는 문제로 미묘한 다툼이 벌어져요. 사실 노상에서는 못 들은 척 하시던 예수님이 이제 집에 도착하시자 제자들에게 이 문제를 다시 꺼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큰 자에 관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동상이몽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이 큰 자에 대한 동상이몽이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의 큰 자를 말씀하시는데 반해 제자들의 생각은 이 땅에서의 큰 자에 매여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제자들에게 영적으로 큰 자와 육적으로 큰 자를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세상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추구할 때 비로소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오늘은 영적으로 큰 자와 육적으로 큰 자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인지 구별하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33절 34절 보니까요. 돌아오는 길에 제자들이 벌였던 다툼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오늘 본문 34절에서 이 토론을 쟁론이라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쟁론의 원어적 의미는
서로 취하게 목소리를 높이며 다툰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이제 곧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누가 더 높아질 것인데에 대해서 다툰다는 거죠.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는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에 가버나움 집에 돌아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논쟁을 다시 끄집어내셨어요. 그러자 그들은 부끄러웠든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죠. 제자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전혀 안 맞는 얘기라는 걸 서로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이 논쟁이 오늘 본문에만 한번 등장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더구나 이 제자들 간의 다툼은 이번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약 3, 4개월 후에는 더 큰 다툼으로 확정이 돼요. 이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시는 그 비장한 길 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능욕을 당하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임을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이 유대의 왕으로 승리요 영광의 길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당연히 제자들의 다툼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점점 심각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니까요. 이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까지 직접 이 자리 다툼에 참전해요. 온 가족이 나서서 이 12제자들 중에 자기 아들들에게 더 높은 다리를 달라고 예수님께 로비까지 했던 거죠. 이를 마가복음 10장 35절로부터 3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있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쭈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유대 왕위에 오르시거든 자기 형제들을 좌우정 우정 이렇게 앉혀달라는 청탁이죠. 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이렇게 증언됩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는 모든 제자들이 모두 똑같이 자기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런 욕망을 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은 철저 육적이었고 그들이 따르는 길은 세상의 길이었어요. 이에 예수님은 제자를 불러 모시고 다시 말씀합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거든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여기서 한 가지 꼭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넘어가야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첫째가 되는 것이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첫째가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의 이면에는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첫째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이 사람,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을 탓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첫째가 되고 중요하고 존중받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우리 이런 속담 있죠. 용꼬리보다 닭머리가 낫다. 하나님이 원래부터 태초부터 영적으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어떤 세상에서 첫째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까? 정확히 말하면 영적 세상에서 첫째로 살 것인가? 아니면 육적 세상에서 첫째가 될 것인가? 그런데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에게는 영적 세상에서 첫째로 살아가는 법을 잊고 말았어요. 오직 타락한 죄인들에게는 육적 세상에서 첫째로 사는 길만이 보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영과 육의 문제들이 혼재된 이렇게 복잡한 세상이 되고 마른 거예요. 다른 말을 바꾸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 속에서도 영적으로 큰 자들에게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세상에서 큰 자가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 육적 세상에서는 저절로 큰 자가 되지만
육적 세상에서 큰 자로 살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2절 44절에서 육적으로 큰 자와 영적으로 큰 자를 이렇게 구분하세요. 마가복음 10장 42절로부터 44절까지 제가 읽죠.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의 집권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을 뜻하는 것이죠. 즉 세상에서 큰 자는 다른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사용하는 권세를 가진 자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시시대라면 키 크고 힘센 자들이 큰 자가 되었겠죠. 그러다가 무기가 나오고 군사가 생기고 그러면서부터는 군사력을 가진 자가 큰 자가 되었을 거고요. 현대에 이르러서는 자기 마음대로 남을 부리는 경제력이나 지식을 가진 자들이 바로 큰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큰 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의 근원이 뭐예요? 예, 바로 물리적인 힘, 육체적인 힘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서 아무리 큰 힘을 가해도 움직이지 못하는 게 하나 있다는 것이죠. 예,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은 육체적인 폭력이 들어오면 그 권세의 뜻대로 몸을 움직이고 있지만 그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즉 인간의 육체는 세상 권세에 굴복하여 따라가지만 인간의 영은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영의 세계에서 큰 자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육신을 움직이는 게 힘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영적 권위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존경, 감동 이런 것으로 우리 영을 움직이게 하는 권위로 사람을 움직이세요. 그래서 그런지 요새 대기업에 가면요, 사원들에게 많은 종류의 리더십에 관한 책들을 의무적으로 읽게 하죠. 사실 이 리더십에 관한 책들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회사를 이끌게 할까? 그렇습니다. 세상의 회사에서도 이젠 더 이상 육체적인 물리적 대신 영적 지도력으로 제 회사를 운영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사랑과 존경 또는 감동 그런 것을 회사를 운영해 사람의 육신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움직이기 위해서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큰 자가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위로 사람들을 섬기는 영적으로 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큰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일까요? 먼저 본문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큰 자를 설명하시기 위해 교보제 하나를 사용하셨는데 그 교보제가 바로 어린아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 안으시고 영적으로 큰 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 영적으로 큰 자의 특징은 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은 이 한 아이를 가리켜 어린아이 또는 소자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품에 앉으실 정도로 그 사이즈가 작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겸손하다는 뜻이 더 강해요. 그럼 어린아이 겸손은 무엇을 뜻할까요? 예, 어린아이 겸손은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죠. 뭐든지 엄마한테 물어봐요. 그러다 이제 조금 머리가 커지면 자기 생각이 생기고 자기 기준에 따라서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더 이상 엄마한테 안 묻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서 큰 자가 되어가는 길이죠. 반면에 영적으로 큰 자는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자를 말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어린아이처럼 묻는 사람, 하나님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영의 세계에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 위에 하나님의 권위가 부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천국에서 유일한 권위는 하나님 단 한 분뿐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는 하나님에게만 권위가 있어요.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움직이려 해도 하나님의 권위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권세나 돈이나 지식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어도 영은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아요. 영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영의 유일한 권위자 되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2절, 23절,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들은 이 예수님의 약속에 철저히 의지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까지 하신 줄 압니까?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잠시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주님의 이름으로 성전 앞에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천국에서 큰 자가 이 세상을 사는 비결, 즉 영을 움직이는 비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어린아이 천국 이력합니다. 세상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서는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의지하여 겸손히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예, 철저히 자기를 비우는 겸손,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 때 이 세상에서 큰 자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힘과 누구의 권위에 의지하여 이 매일매일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힘으로 사십니까? 세상의 힘? 내 건강? 내 직장? 내 지혜에 의지해 살아가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제자들처럼 세상 힘에 의지하여 큰 자가 되려는 길을 가려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큰 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예수님의 권위를 신뢰하는 자들이란 거예요. 영은 설령 정말 이해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만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보다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 영으로 큰 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어린아이의 두 번째 특징은 어린아이들은 순수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엄마와 함께 있으면 만족하죠. 세상의 권력이나 돈에서 관심도 없고 또 개념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세상의 권력, 세상의 돈, 힘, 유혹으로부터 자기 마음을 끊어내는 일이 아니었던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돈을 사랑하면 일만 하게 뿌리니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계속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의 저녁, 안목의 저녁, 이생의 자랑을 끊어낼 때 영적으로 큰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모두 영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큰 자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큰 자이기도 하고 영적으로 큰 자가 되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이런 사람들은 애초부터 세상에서 큰 자가 되겠다는 마음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어린아이 같은 순진한 마음, 그 마음 하나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세상에서도 큰 자로 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마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상과 하늘을 향해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두 마음을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세상에서 큰 자가 되시길 추구하십니까? 그렇다면 절대로 영적으로 큰 자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영적으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두 베풀어 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직 영적으로 큰 자가 되길 추구할 때 세상에서도 큰 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어린아이들은 사람 취급받지 못했어요. 인구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을 정도죠. 어린아이는 보통 미숙하죠. 그래서 전쟁이나 노역에 별 가치도 없어요. 그러니 사회적으로 쓸모없는 신분으로 취급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셔서 안으시며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3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에 대하는 태도를 예수님 대하는 태도처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이 어린아이와 동일시켰어요. 당시 문화적 사회적 배경으로서는 가히 혁명적인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을 통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심판 때 모든 사람을 양과 염소로 나누시고 양은 주의 오른편에 염소는 주의 왼편에 가르실 후에 양들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지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옷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양으로 분류된 의인들은 자기들이 언제 그렇게 하였느냐고 예수님께 되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대하는 것이 큰 자로 사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양무리를 부르실 때 이 양무리의 대해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아세요? 성경은 34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어린아이처럼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만나시거든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위에서 내가 싫어하는 친구, 보기 싫어하는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언제나 시험거리였고 내 믿음을 시험하는 성도들이 있거든 그 성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아무 쓸모없는 한 어린아이를 보거든 예수님 영접하듯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일이 천국의 축복을 예비하는 일,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받는 길인 줄 믿으십니까? 천한 영혼조차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어린 한 아이의 영혼을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어린아이까지도 주의 이름으로 겸손하고 순수하게 영접함으로 하늘로부터 예비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큰 자로 사십니까? 아니면 육적으로 큰 자로 사십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자, 병들고 가난한 자가 예수님 본인이시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 세상에서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영적인 큰 자들에게만 임하세요. 영적인 큰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에 힘입어 육체적으로 큰 자의 삶도 덤으로 얻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힘없는 이들을 섬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